하나님 말씀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32편은 참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의 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 죄를 범했죠.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부부니까 우리아를 죽게 한 것과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은 군대 숫자를 셌던 것. 하나님보다 잠깐 군대를 더 의지했던 것. 이 두 가지 죄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이 죄를 졌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 죄, 고의적 살인죄죠. 그리고 그의 부인을 자기 것으로 만든 죄. 이 죄는 그 죄값이 뭐가 임했는가 하면은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살육전으로 죄값이 임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대 숫자를 의지한 거. 그래서 밑에 요압 장군이 왕이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군대 숫자를 다 세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세봐라. 그래서 세보니까 60만이 넘는 대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살인과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 죽게 하고 그 부인을 취한 거. 그죠? 이 죄가 더 커.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군대 숫자 센 것은 누구를 죽이거나 모함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 그죠?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숫자 세보라는 거예요. 군대 숫자. 얼마나 되는가 보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고해라. 많다. 60만 대군이 넘으니까 참 많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겠죠. 우리가 볼 때는 살인죄가 더 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한 죄가 더 커요. 7만 명 죽었어. 군대를 의지한 그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다고요. 어떤 죄가 더 큰 거예요? 가족끼리 자녀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하는 죄값이 큰 거예요? 7만 명 죽은 죄값이 더 큰 거예요? 7만 명 죽은 게 훨씬 커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군대가 없으니까 돈을 의지하죠. 돈. 그죠? 돈을 의지한 죄와 간음과 살인죄와 하나님 보실 때는 돈을 의지하는 죄가 더 크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성경을 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 놨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을 너무 많이 의지하면 하나님 안 믿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살인과 간음죄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이 더 크게 나타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면 자기 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이 교만하게 되면 이제 영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 진심으로 믿지를 않아요. 형식과 의식이 돼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 가족을 다 죽여버리니까 무서운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차라리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응? 우리와 바세바 사건, 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이래 누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러죠? 근데 돈을 의지한 사람은 자기가 죄진지도 몰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니까 죄인지도 몰라. 그럼 회개도 안 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미 교만해져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무서운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군대 수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일평생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그를 죽음에서 수십 번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를 그 높은 왕의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이 녀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갑자기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군대를 더 의지하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마음에 확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3일 동안 온역이 걸릴래. 3개월 동안 너 대적에게 쫓길래. 또 3년 동안 뭐 할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게 3일이야. 그러죠? 그걸 선택했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오늘 새벽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성경을 딱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러죠? 어떤 죄값이 더 컸는가?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은, 그 부부 사건은 자기 가정의 재앙으로 끝났어. 자기 식구들끼리의 자녀들끼리 분쟁으로 끝났어. 안 그렇게 해도 다윗이 자녀가 뭐 7, 80명 됐다니까 거긴 맨날 싸움이 일어나. 왕의 자녀들은 어느 나라 어디든지 왕족은 싸움이 일어나요. 그죠?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움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치열해. 그건 뭐 다윗이 착하게 살아도 그거 지키려고 노력들 하고 난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죗값으로 끝나는데 군대를 의지한 것은 가족에서 끝나질 않아.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거죠.
앞으로 이런 성경을 보시고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걸 절대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인생이 끝나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도 100억, 1000억을 갖다 부어주셔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돈 난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사시지, 이 마음이 변하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방자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왕이 돼갖고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근데 왕이 돼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보다 그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더 못된 짓을 하잖아요. 제사장을 80명이나 죽여버리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들을 다 죽여버리는 더 무서운 죄를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망해버리잖아요. 자기만 망해 자기 자손까지 그냥 싹 하나님께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말씀해도 이번 토요일 날 복권 50억짜리 되면 여러분은 교만해져요. 50억짜리 딱 되는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돈 손에 안 들어도 그 딱지만 손에 들고 있어도 벌써 사람이 틀려. 말이 틀려져 버리고 눈동자가 틀려져. 까불지 마. 나 돈 있어. 50억 있어. 이렇게 달라져.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러니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참회시를 보면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욥처럼 큰 고난을 받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도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는 1%도 변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큰 걸 깨달죠. 두 번 다 사건을 통해서 큰 걸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죄지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죄를 지면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회 시를 쓴 거예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사울 왕도 죄를 졌고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사울 왕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똑같이. 그런데 다윗은 죄를 사함을 받고 생명도 유지되고 그 자손 대대로 왕위가 계승이 된다고 약속을 하시고, 사울 왕은 똑같이 죄를 졌는데 다윗보다도 더 적은 죄를 졌어요. 사실은 더 적은 죄, 더 적은 죄예요. 더 적은 죄를 졌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망해버려요. 자손까지 싹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지금 1절을 쓴 거예요. 사울은 자기 죄 사함을 받지도 못했고 죄가 가려지지도 못해서
그와 그 자손이 망해버렸다 이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참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하나님께서 싹 숨겨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자기는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아직도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성령이 떠나버리시면요, 회개가 안 돼요. 죄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죄로 안 보이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면 사소한 죄도 죄로 보여요. 사소한 것도. 말 한 번 실수한 것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말로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더 성령님이 예민하게 역사하시면 마음으로 생각만 했던 것도 회개가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악해요. 누구한테 표현도 안 했어요. 자기 혼자 마음에 좀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해결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누구를 이렇게 미워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이 악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악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까지도 다 회개를 시켜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계셔요. 회개가 안 나와. 남을 미워한 거 절대 회개 안 나오고, 말 실수한 거 회개 안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어? 계속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 증오가 막, 내일 만나봐라. 내가 10배로 갚아준다. 막 마음속에서 막 회개가 안 나와요. 그게 성령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운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다윗은 피부로 느낀 거예요. 똑같이 사울 왕도 죄를 졌고 나를 죄졌는데 내가 더 큰 죄를 졌어. 근데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왕권을 하나님 뺏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왕권을 안 뺏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왕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깨달음이 자신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죠, 허물을. 죄보다도 더 가벼운 게 허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잖아요. 네? 죄보다 가벼운 게 허물인데 그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대요. 자기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는 요 조그마한 죄 이 정도 죄는데 아이고 이건 뭐 별거 아니지, 살인죄, 간음죄가 큰 죄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고 다시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사울 왕은 무슨 죄 졌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전쟁터에 가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막 군인들이 다시 동요를 하는 걸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 그죠? 네. 그 죄 졌어.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했어. 약속 시간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 지금 전쟁터야, 죽고 사는 데야. 저기 지금 저쪽에 막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은 겨우 몇천 명 모였는데 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금 전쟁터에 참여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걸음이 늘었는지 늦게 온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군인들이 막 마음이 움직여서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고 자기가 지냈어. 그게 뭐가 죄가 돼? 사울왕이 볼 때 그 죄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막 진노하잖아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하느냐 이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고난인데 당신은 왕이니까 제사를 드릴 고난이 없다 이거야. 근데 왜 당신이 하느냐?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제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죄진 게 없어. 아니 당신이 늦게 왔잖아. 당신이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야.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내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성경으로 하셔야 돼.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든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랬으니까 그런 분이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